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또 성수엽과 또 성순성 귀한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장엄했던 스코틀랜드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교회사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각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 오늘 이 내용이 무한한 유익이 되게 하시고 큰 도전과 그리고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불길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한국교회가 계승해야 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 유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함께 소개할 우리 패트릭 해밀턴, 그리고 조지 위샤트, 존 녹스,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굴까요? 네 번째, 앤드류 멜빌입니다. 이번에 스코틀랜드 가서 찍은 사진, 그걸 제가 한번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핸더슨, 그리고 마지막 그 언약도의 강력한 그 언약도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로서 손꼽는 제임스 거슬리 목사님입니다. 살인시대의 최초의 순교자였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귀한 시간,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 이전에 성경 무호 신앙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을 전기 언약도 시기와 후기 언약도 시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승해야 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 이전에 이 성경 무호 신앙 이야기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흐름이 있다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3세기에 안토니우스가 제일 먼저 수도운동을 일으켰던 수도운동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도운동을 그거를 조직화해서 세계적으로 퍼뜨렸던 사람은 4세기에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파코미우스.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이 두 가지 좀 서로 성격이 다른 수도운동이 초대교회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안토니우스는 정통신앙입니다. 니케아 신앙을, 그리고 철저한 삼위일체 신앙을 확고하게 믿고 또 영지주의 신앙과 아주 치열하게 진리의 싸움을 싸웠던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타나시우스, 초대교부의 그 위대했던 초대교부의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이 안토니우스랑 아주 가까운 그러한 절친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그 수도운동은 그 지역적인 하나의 한계에 머물고, 사실상 전 유럽으로 이것이 퍼져가게 된 것은 파코미우스 전통의 수도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4세기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아타나시우스,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는 지금의 이집트의 태상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 파코미우스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파코미우스 이 수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그 전 세계, 당시에 유럽이 전 세계 거의 뭐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확산시킨 분이 파코미우스인데, 이 파코미우스 밑에서 바로 펠라기우스라든지 반펠라기우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력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과의 진리 투쟁에서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이제 결국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참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반펠라기우스 운동이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게 세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이 운동이 이제 결국 이 수돈 운동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서 특히 이제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라는 거기가 사실상 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의 아주 굉장히 진원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수돈 운동에서 파생된 이 펠라기아주의하고 반펠라기아주의 이 사상이 어디서 강력하게 이게 꽃을 피우냐면 잉글랜드입니다.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영국 수도사예요. 수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반펠라기아니즘도 사실은 영국에서 아주 그냥 왕성하게 꽃을 피워서 오히려 전 유럽으로 역수출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봤었지만 영국이나 저 스코틀랜드는 한마디로 수도원 왕국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스코틀랜드의 교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어디 가든지 무슨 앱이 많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그 앱이가 뭡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 수도원은 다 어디 전통에서 거기가 이제 파생이 되어서 영국에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들어왔냐면 다 파코미우스 전통에 거기서부터 태동이 된 반펠라기우스 이 사상이 사실상 뿌리를 내린 왕성하게 꽃을 피운 곳이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그게 1000년을 간 거예요, 1000년을.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 이런 세미 펠라기아니즘, 이게 바로 카톨릭의 구원론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의 구원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장하지만 거기에 또 인간의 행위와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 또한 그것까지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년을 흘러온 그러한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교회 개혁의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 이전에 이 성경 무엇신앙 한 4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중세 이러한 잘못된 카톨릭의 구원론이 지배하던 영국과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땅에 드디어 놀랍게도 복음의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뿌리가 이제 패트릭 해밀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패트릭 해밀턴부터. 이때부터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면벌부, 연옥, 교황제도, 이 카톨릭의 잘못된 4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때문에 종교재판에서 결국은 정죄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게 되죠. 24살의 나이에 이제 순교한 겁니다. 우리 갔던 데죠? 어디죠? 맞춰보세요. 빨리 맞춰보세요. 세인트 앤드루스 성.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가서 우리 땡큐 스코틀랜드 우리 다 찍었죠? 기억나시죠? 저 뒤에가 저 들어가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저 감옥문입니다. 정말 우리 정말 들어가서 다들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 지하 음침한 깊은 한 7m, 8m쯤 되나요? 거기에 갇혀서 있다가 결국은 끌려 나와서 화형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세인트 셀버트 채플. 여기에서 여기 온몸에다가 화약 덩어리를 이렇게 설치해서 화형을 해서 뻥뻥뻥 이걸 터뜨리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임스 비턴이라는 이 대주교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재판을 받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죠.
지금도 저기 화형당한 그 지점에 PH라고 패트리 해밀턴의 이니셜을 따서 땅바닥에 저렇게 새겨놓은 거 우리 다 봤죠? 예. 패트리 해밀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이 1000년에 걸쳐서 흑암의 땅, 이 잘못된 이 구원론이 지배했던 카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이 지배했던 이 땅에 어떻게 이러한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선물이고 우리의 의로 행위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또 오직 성경, 이 놀라운 개혁주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분에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추적해봤더니 다 그 계보가 있는 거예요. 패트리 해밀턴은 쯔빙글리 개혁주의 신앙의 계승자로 알려진 람베르트라는 그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쯔빙글리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람베르트라고 하는 이분은 프란체스코 수도사 출신이에요. 15살 때부터 수도사로 활동했죠. 그러니까 수도사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볼 때마다 어떻게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에, 아일랜드에 이렇게 수도사들이 많을까? 이 1000년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파코미우스 전통입니다. 세미 펠라기아니즘의 전통 속에서 다 수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1522년에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자, 람베르트는요, 개종한 후에 스위스의 아인지델른이라는, 저도 가봤어요, 여기. 스위스 아인지델른에 여기에 왜 방문했냐면 쯔빙글리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쯔빙글리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해밀턴이라는 이분은 1529년에 독일 마르부르크 담화에 참석했던 마르부르크 대학 교수로 람베르트가 거기에 재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루터 진영하고 또 츠빙글리 개혁주의 진영하고 이러한 성찬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14개 이 내용 중에서 한 13개는 다 찬성했는데 하나 성찬론에 대한 이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결별을 하고 이제 회담이 성사가 안 되죠. 서로 화합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람베르트가 탁월한 변증을 통해서 성찬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개혁주의 성찬론을 그가 변증을 통해서 아주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증언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해밀턴이 그 람베르트의 그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그 성경적인 그 성찬론에 대한 증언을 듣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람베르트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츠빙글리, 람베르트, 해밀턴으로 성경 무오의 신앙이 계승되었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이런 계승의 이런 뿌리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분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특별히 람베르트, 그 위에 츠빙글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츠빙글리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츠빙글리. 이분은 카톨릭 사제였죠. 또 수도사였고, 여기 아인지델른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저도 한 2, 3년 전에 여기 한번 갔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그 규모의 수도원입니다. 여기에 츠빙글리가 한 3년 있었어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죠. 신약 원어 성경을 여기에서 연구합니다. 1516년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에라스무스가 그 번역한 라틴어 그 성경, 벌게트 성경, 그것이 번역이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이렇게 서로 같이 견주면서 볼 수 있도록 신약 원어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저거를 출간을 했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츠빙글리가 여기에서 진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1518년 이분이 여기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 성지순례차 여기를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 안에 보면은 저도 봤어요. 이 검은 마리아 상이 이 중앙 딱 거기에 성전 안에 이렇게 굉장히 뭐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막 거기 막 철창으로 해서 사람들 안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제발 좀 내 부탁이다. 나 한국에 멀리서 왔어.
난 사진 찍어야 된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사람인데 제발 좀 부탁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은 마리아상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승천하는 장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보러 성지순례 오는데 이거를 가이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쯔빙글리인데, 쯔빙글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다가 이 마리아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내쫓아.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화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하여튼 여기 있는 동안 딱 3년 있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카톨릭의 잔재를 다 떨쳐버리고 철저한 개신교도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바로 이 장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왔다? 람베르트가 찾아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죠. 그 람베르트를 통해서 패트릭 해밀턴이 그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 성경 무호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쯔빙글리 67개조의 반박문,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1523년 1월 29일에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를 공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 정말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오직 성경의 이 절대 이 권위에 의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위대한 해가 1523년입니다. 마틴 루터의 1517년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그러한 선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 자체도 성경을 비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상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념한다면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안 되고 1523년 이 해를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67개조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쯔빙글리는 탁월한 그런 변증가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성경의 절대 권위에 의한 이 성경관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어요.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암송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 명문장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평신도와의 계급적인 차별이 없다. 이게 아주 핵심 조항이 되겠죠. 자,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런 데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보물과 같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그로스민스터 이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 3층에 역사관이 있는데 수요일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만. 사실 저 이거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걸 수요일인 줄을 모르고 갔는데 역사관 좀 보러 왔는데 왜 문이 닫혀 있냐 했더니 수요일밖에 문 안 연다고 했더니 제가 또 애걸복걸한 거예요. 나 한국에서 왔다고. 나 멀리서 왔어. 난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제발 좀 열어달라고. 2차 저차 아주 죽는 소리 했더니만 자기들끼리 뭐라고 또 속닥속닥 하더니 따라오라고. 열쇠 끊어보니 들고 3층 올라가더니 그 진짜 낡은 정말 몇백 년 된 문이에요, 진짜. 그거를 탁 열더니 문이 쫙 열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쯔빙글리가 번역한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1531년판이에요. 루터는요, 신구약 완역한 건 1534년입니다. 3년 앞서서 쯔빙글리가 신구약 독일어 완역 성경을 먼저 출간을 했어요. 루터가 신약 성경 1522년에 물론 먼저 그거를 했지만은 구약까지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쯔빙글리가 3년 앞서서 1531년에 이게요, 몇 년도 판이냐면 원판이에요, 원판. 1531년에 찍어냈던 500년 전 성경이라니까요. 놀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존 상태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 사실은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정말 이거 굉장히 이건 꼭 봐야 되는
하여튼 그로스민스터 3층의 역사관 수요일인가 하여튼 꼭 올라가셔서 혹시 가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배트리 해밀턴의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쯔빙글리와 맞닿아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순교자 조지 위샤트. 조지 위샤트는 존 녹스의 사실은 영적인 스승이죠. 예.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이 조지 위샤트 또한 그 마지막 신문당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했었던 말이 뭐냐. 이 데이비드 비튼 대주교와 신문이 벌어질 때 성경에서 연옥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면 여기에서 제시하시오.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고소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딱정벌레처럼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지 위샤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맨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얘기죠. 사도시대 이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스코틀랜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비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언과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전 세계 유럽의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 사상과 반펠라기아니즘,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쫙 퍼뜨렸었던 그 축의 역할을 했었던 이 잉글랜드에, 또 스코틀랜드에, 야, 이분이 예언과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사도시 시대 이후로 1500년 통틀어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분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위샤트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은 앞서 아까 얘기했던 쯔빙글리가 그 카펠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하이니 블링거 대단한 분입니다. 하이니 블링거가 그 후임자로서 저 그로스민스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죠. 굉장히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죠.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못다 이룬 그 종교개혁의 그 바톤을 그가 이어받아서 그 역사들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블링거와 이 조지 위샤트의 만남, 이게 스코틀랜드 교회개혁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조지 위샤트는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1539년 6월부터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1539년 6월부터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사택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조지 위샤트는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귀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그 스위스 제1 신앙고백서라고 있어요. The First Helvetic Confession이라고. 제1 신앙고백서. 스위스의 제1 신앙고백서. 정말 대단합니다. 제2 신앙고백서는 이제 완성판이 되겠죠. 요 제1 신앙고백서가 1536년에 나왔는데 라틴어와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소개를 한 분이 조지 위샤트예요. 하이니 블링거, 레오 주드, 마틴 부서, 그리고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여기 취리 한 5번을 방문해서 이 신앙고백서 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국은 이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실상 자문 역할을 했던 분이 존 칼빈 목사님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신앙고백서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신앙고백서야말로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아주 매뉴얼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스코틀랜드에 소개를 했는데 한 토막만 말씀드리면 19항을 보면 교회의 목자와 머리는 누군가, 우리 읽었던 아까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교회의 참 머리이시며 목자이시다. 우리는 로마에 있는 수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의 참 머리이자 목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20항의 교회 직분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직분은 누구다? 교회에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생활의 변화와 사죄 등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자는요, 성경 말씀에 지배당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이 돼야 돼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는 봉사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가장 고귀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직분자가 되겠죠.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성경 무오의 신앙에서 다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좀 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1547년 4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분이 녹스입니다. 녹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 이분이 설교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하면서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거기에서 설교자로 등단을 하면서 했었던 유명한 설교예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골자를 뽑아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선언했죠. 자, 성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미사는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만찬에 대한 모욕이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천국이 예비되었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었다. 존 녹스는 이중 예정론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로마서 9장에 입각해서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중 예정론을 확고하게 믿는 분이었죠. 성경 무오의 신앙으로 그분은 확고하게 그렇게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 건너뛰어서 존 녹스는 1560년에 자,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이제 완성되는, 물론 이제 진짜 완성된 거는 이제 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지고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이제 장로교 국가 체제로 이제 출범을 한 해가 1560년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카톨릭이 지배했었던 이러한 체제에 있었던 이러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체제로 뒤바꾸려면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될지, 헌법에 준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서. 다 존 녹스가 깊이 관여한 겁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그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6분의 목사님들이 작성했어요. 다 존이야. 뒤에 이름은 다 몰라도 돼. 근데 그 존 중에 사실은 존 녹스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한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순종치 않고 잔악무도하게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모든 종류의 불신자들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흑암의 구렁텅이로 던져질 것이다. 지옥설교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임금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현세의 위험이나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여도 우리의 머리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사귐의 나라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스코틀랜드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승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결론을 맺고, 하나는 첫 번째 성경 무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세상의 군주들, 통치자들, 임금들, 왕 누구도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어떤 누구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확고하게 사실은 정말 선언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했었던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선진들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1560년판 제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마지막에 보면 스코틀랜드 제일 신앙고백서가 참 특이한 것은 보통 신앙고백서들은 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문으로 끝내고 있어요.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원수들을 쳐 부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미워하는 그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쳐 가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거기에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참된 지식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게 1560년에 제정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누가 제정했다? 존 녹스에 의해서 이것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성경 무호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배경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글로서만 보게 되면, 이런 신앙 고백서를 배경 없이 읽게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이런 역사의 이런 치열했던 진리 투쟁의 이런 정말 체지전쟁의 진리전쟁과 체지전쟁 두 가지가 혼재되면서 지금까지 결국은 1000년 동안 지배에 있었던 카톨릭의 그러한 종의 멍에를 끊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성경 위에 선 그러한 교회, 성경 위에 바로 서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 거죠. 참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 더 나아갑니다. 우리 언약도 역사의 마지막 이제 인물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반성경적인 정책으로부터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거룩한 용사 누구요? 앤드류 멜빌. 오늘날 장로교 제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앤드류 멜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장로교가 아닌데, 여러분 이건 장로교에만 제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교를 포함해서 모든 침례교, 감리교, 선결교,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파가 다 주목해야 돼. 사실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앤드류 멜빌은 한국교회에 잘 소개가 안 된 잊혀진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분이 모든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제7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의 권한은 이 땅에 어떤 세속적인 머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 반복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교회의 유일한 영적인 왕이자 통치자이다.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배력을 찬탈해서는 안 되고 결코 주라고 불릴 수 없고 단지 사역자, 제자, 종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다 오직 성경 무호의 신앙에서 나온 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교회 머리가 군주와 통치자, 그러한 위정자, 세상의 통치 세력 어떤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2, 23절의 근거에서만 봐도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절대로 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말씀 선포의 자유가 제한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앤드류 멜빌. 자, 이건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특히 이렇게 패트리 해밀턴, 조지 위샤트, 존 녹스, 앤드류 멜빌, 적어도 이 네 분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 앤드류 멜빌은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1578년에 우리 여름에 기억나세요? 차 대절해가지고 세인트 앤드루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갔던 포클랜드라고 하는 그 성, 조그만 성인데 그 성에 우리가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앤드류 멜빌이 당시 제임스 6세, 나중에 제임스 1세로 등극하죠. 제임스 6세가 자기 측근의 왕의 왼팔 오른팔 역할에 주교라는 제도를 고집스럽게 세워가지고 그 주교를 통해서 각 교회의 목회자도 세우고 각 교회들을 관할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왕이 교회의 머리를 막 자처하면서 막 그렇게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왕의 이 소매자락을 딱 당기면서 이 어리석은 왕이여, 그렇게 외쳤던 분이 누구냐? 앤드류 멜빌입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여,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은 누구냐? 한 사람은 당신이고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스코틀랜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는 영적인 나라,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하나의 일개 회원에 불과하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어리석은 왕이요. 그랬다가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나중에 런던 탑까지 거기 끌려가서 수감이 되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했던 사람, 정말 왕 앞에서도 정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 앤드류 멜빌. 그래서 여기 국가 권력의 반성경적인 정책으로부터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투쟁을 했었던, 행동했었던 사람, 앤드류 멜빌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지금 이제부터 보는 언약도 운동의 그 뿌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언약도 운동이 이렇게 왕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어 준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다? 앤드류 멜빌입니다. 앤드류 멜빌.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도들의 운동이 막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이제 갖춰진 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 전기 언약도 시기와 후기 언약도. 이건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66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왜? 이때 그 못돼 먹은 교회를 지 함부로 막 간섭하고 막 탄압하고 박해를 했었던 찰스 2세가 왕정 복고에서 등극한 날이 1660년입니다. 이때부터 살인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교회 탄압과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1660년부터 진짜 무시무시한 교회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660년 찰스 2세 이 사람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전기는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루더포드, 조지 길레스프 등등 같은 언약도 운동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 후에는 제임스 거슬리, 리차드 카메론, 제임스 렌윅 이런 분들이 그 후기 언약도, 그 살인의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 언약도를 우리가 그 시기를 이해하려면 이 두 사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왕은 누구? 제임스 1세. 아까 앤드류 멜빌이 가서 이 어리석은 왕이었었던, 처음엔 제임스 6세였다가 제임스 1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실의 군주가 되죠. 자, 이 제임스 1세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1618년에 총회 소집권을 이제 박탈을 이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총회를 소집했다가 또 소집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왕이, 목사님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 퍼스 5계절라고 하는, 이제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퍼스 5계절라는 것은 교회,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사실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배의 카톨릭의 잔재인 성찬식에서 무릎 꿇기.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퍼스 5계절이에요. 뭐 여러 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뜨거운 정말 논쟁거리가 바로 성찬식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거. 그걸 이제 강요를 한 게 퍼스 5계절이에요. 왕이 스코틀랜드 교회들 너희들도 다 예배 성찬식을 할 때 무릎 꿇고 떡과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카톨릭의 화채설 교리를 전제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되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의 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아들인데 지 애비도 못돼 먹었지만 아버지보다도 이 아들은 더 못돼 먹은 놈이야. 그래서 아주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아주 스코틀랜드 교회를 탄압하는데, 이제 교회 법전 공동 기도서를 선언을 해서, 이게 똑같습니다.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제임스는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지 않았는데 찰스 1세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처벌을 가하고 아주 가혹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법전 공동 기도서 다 뭐냐? 스코틀랜드 개신교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완전히 다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교회 법전 공동 기도서 다 예배를 다 지금 카톨릭화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영국 런던의 성 바돌롬의 국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교회 가면 항상 똑같은 게 뭐냐? 맨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저렇게 펜스를 쳐놓고 뭐가 있죠? 밑에? 방석을 길게 해놨죠. 왜 방석이 있죠? 성찬식을 할 때 무릎 꿇어 이거예요. 무릎 꿇어. 화채설이야, 화채설. 어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데 서서 감히 무례하도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투쟁한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 대단합니다. 존 녹스, 앤드류 멜빌에 다 그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찰스 1세가 주교를 또 파견해가지고 스코틀랜드 대표 도시 수도 에든버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세인트 자일스 교회. 세인트 자일스 교회 주교를 파송해가지고 카톨릭 냄새가 풀풀 나는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미사를 가만히 예배를 참석하고 있던 신도들이 조용한 것 같은데 보니까 미사를 집전하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18살짜리 제니 게디스라는 여자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말이야 우리 보고 미사를 드리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안고 있었던 간이 의자를 들어서 예끼하고 이제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저렇게 돌멩이, 스틱, 나무 막대기, 의자 막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저 사파 그림이. 저것이 언약도 운동에 정말 그 운동을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배후에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언약도 운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24살의 조지 길레스피를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637년에 아까 똑같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637년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지 길레스피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요당한 잉글랜드 교황주의식 예식에 대한 항의서 세인트 자일스의 그 공동기도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젊은 신학생이에요. 이분은 왜 24살 지금의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조금 평균 수명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을 계속 지금 미루고 있었어. 왜? 나는 국교회 주의자들에 의해서 안수받는 건 난 싫다. 계속해서 미루다가 아직도 신학생이야. 그런 나름대로 그러한 지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인트 자일스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 이 전도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출간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의 잠자던 교회들을 깨우는 이게 도화선 역할을 한 거예요. 찰스 1세 공동기도서 정책은 교황제도에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막 비판하죠. 이 젊은 신학생의 용기 있게 출간한 이 한 권의 책은 스코틀랜드 국민언약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성수협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와 같은 제2, 제3의 조지 길레스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조지 길레스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이 바로 이 국민운동, 그리고 언약도 운동을 일으킨 도화선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638년 2월 28일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 아까 세인트 자일스 교회 있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에 국민 언약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아치발드 존스톤, 우리 신실한 기독교는 알려진 그 변호사님 출신 아치발드 존스톤이 초안을 했고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감수를 한 이 국민 언약식을 초안을 작성하고 너도 나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그해 겨울 1638년 12월 글래스고, 우리 갔다 왔죠? 글래스고 이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여는데 총회장으로 이제 선출됩니다. 선출되면서 했던 세 가지 큰 위대한 일이 뭐냐면 퍼스 5개정 폐지, 공동기도서 무효화, 주교제도 다 폐지. 그래서 카톨릭의 이러한 국교의 잔재가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허물어 버리고 순수한 개신교회로 부활시키는 선언을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1638년 12월. 그걸 앞장섰던 했던 분이 알렉산더 핸더슨, 정기 언약도 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교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알렉산더 핸더슨은요, 죽이고 싶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저희들이 여름에 갔을 때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 바로 그 마당에 수많은 언약도들이 묻혀있는 우리 공동묘지, 묘비들을 우리가 봤죠.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우리가 다 기억나시는데 이게 바로 누구 묘입니까 이게? 저는 답을 주고 질문을 합니다. 이미 답을 다 얘기했어요. 알렉산더 핸더슨입니다. 알렉산더 핸더슨이죠? 여러분 아까 1638년 이분이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1차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제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진짜 제대로 된 성경 위에 이 교회들을 바로 부활시키고 복원시킨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그 역사적인 기점은 1638년 12월 이때 있었던 거예요. 카톨릭의 잔재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교회 입장에 있었던, 국교회는 카톨릭과 개신교회를 다 섞어놓은 이 중간 노선을 간다고 우리가 볼 때 개신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국교회, 이런 국교회 주의자들은 알렉산더 핸더슨을 아주 하여튼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결국 세상을, 이분은 순교 안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일종의 부관 참시를 한 겁니다. 이게 묘잖아요. 1662년에 나중에 우리 찰스 2세 살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찰스 2세가 에든버러 의회를 앞세워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핸더슨의 묘비를 이렇게 훼손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이게? 총을 쐈어요, 총을. 저 동글동글한 게 저기 탄흔입니다, 탄흔. 전 6.25 전쟁을 많이 또 탐방을 하니까. 여기저기에 6.25 때 그 총 탄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아. 그 탄흔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있죠? 잘 보시면, 왼쪽에. 뭐가 이렇게 선이 막 나 있죠? 이게 뭐 칼자국입니다. 증오의 감정을 여기다 쏟아낸 거예요. 알렉산더 핸더슨 당신 막 그냥 분노를 쏟아내면서 국교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여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묘를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부관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알렉산더 핸더슨이 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톨릭에 의해서 이 잘못된 펠라기아니즘에 의해서 잘못 흘러갔었던 이 모든 거대한 물결을 원래 초대교회로 복원시키는, 성경으로 다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전기 언약도 뭐 지나갑니다. 알렉산더 핸더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1638년에서 1660년. 후기 언약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제임스 거슬리, 리차드 카메론, 제임스 레니 등등등등. 이 살인의 시대라고 하는 1660년부터 1688년 명예혁명이 이제 끝나면서 박해와 탄압이 종식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18,000여 명이 순교를 했어요. 18,000여 명. 이 살인의 시대, 킬링타임의 기간 동안.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렇게 제임스 거슬리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찰스 2세야말로 스코틀랜드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뭐 트라이안이라든지 하드리아누스,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라든지 이런 무지막지한 폭군들과 똑같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폐악질을 당한 거예요. 1660년에 왕이 되고 나서 잉글랜드에 2,000여 명의 청교도 목사들을 먼저 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400여 명의 언약도 목사들을 추방해요. 통일령, 비밀집회, 금지법, 제5마일법, 이건 뭐 5마일법. 쫓겨난 목사들은 5마일법, 이게 뭐냐면 5마일 안에 이 구역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법을, 악법들을,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아주 막 숨도 못 쉬게 옥죄기 시작하는 거죠. 찰스 2세의 가혹한 핍박 기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18,00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찰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간 사람들만 8,000여 명, 끝까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유배의 길로 가든지 추방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추방령 받은 200여 명의 언약도들, 이 참 슬픈 이야기인데, 유배 가는 도중에 그 파도를 만나가지고 선박이 좌초되어서 200여 명의 그 신실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 200여 명이 대부분 익사하는 그런 비극도 발생을 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살류계 시대는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661년.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살인의 시대 때. 찰스 2세 통치하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분이 아까 1638년 국민 언약식 때 있었습니다. 국민 언약식 때 그 당일날 3,200명 서명을 했을 때 이분도 서명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서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젠가 죽임을 당할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다른 이유로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1638년에. 그리고 스털링의 거기 마을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쭉 하시다가 이분이 그 목회하는 중에 참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스코틀랜드의 주님의 진노하심의 이유. 스코틀랜드를 향한 주님의 진노하심의 이유. 1653년에 이분이 쓴 책인데, 이제 이 책이 불온문서가 되어서 막 소각이 되기도 하고 막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막 색출해내고 그걸 막 쌓아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국교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자꾸 훼손하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자꾸 억압을 받을 때 결국은 이러한 국교의 체제와 국교회주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말 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을 이제 이분이 또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가봤지만 스털링의 거기 성에 갔더니만 그 감옥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어요. 감옥에서 8년을 투옥당합니다. 왜 투옥당하느냐? 교회는 절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절대 간섭받아서는 안 됩니다. 왕도 어떤 위정자도 통치 세력들도 절대로 이 교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했다가 8년 깜빵 생활한 거예요. 제임스 거스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말은 우리의 가슴을 깨우는 엄청난 얘기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했던 말,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언약도요. 그대들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언약도요. 그대들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성수협이요. 그대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선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시해서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 지금 2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름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이게 다 거닐었던 로얄 마일이에요. 로얄 마일.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서 저 하얀 건물 보이세요? 저게 무슨 집이에요? 존 녹스 하우스입니다. 존 녹스 하우스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는 그냥 지나쳤죠?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저도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저 건물, 저 위에 보면 종이 하나 보입니까? 종이 보이세요?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살인의 시대 때 1660년부터 1688년 그 사이에 제가 확대했어요.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스코티시 스토리텔링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존 녹스 하우스 바로 옆입니다. 이게 28년 살인의 시대 때 수많은 언약도들이 순교를 할 때 그 처형 직전에 이 국교회주의자들이 또 한 명 또 죽입니다 할 때 땡땡땡땡땡땡 종을 울렸던 바로 그 종이에요. 진품입니다. 진품.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이 거리, 지금은 그냥 일방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지만 여기에 남대문 동대문처럼 딱 이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 네더바우 포트라고 해요. 네더바우 포트. 그 성문 그 위에다가 제임스 거슬리 목사님을 죽이고 나서 처형으로 이제 죽이고 나서 그 시신을 난도질해서 사지를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목을 따로 참수해서 그 목을 창으로 찔러서, 죄송하지만 창으로 찔러서 이 네더보 포트 성 위에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라고 거기다가 그거를 효시한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에 올려 있었냐면 27년 동안 걸어놓은 거예요. 27년 동안 걸어놓은 거를 나중에 에든버러의 대학생 중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이 학생이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이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아주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27년 동안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찰스 2세가 그렇게 못돼 먹은 왕이에요. 너희들도 언약도의 신앙을 따라하면 너희들도 가만 안 놔.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도 신앙에 함께 같이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도대체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성경 무오의 신앙이에요. 성경 무오의 신앙.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서 정교 분리의 신앙이 이제 서서히 이제 확고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신대륙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탄생을 할 때 결국은 헌법이나 독립선언서에 다 이 정교 분리의 이 조항들이 들어가게 돼. 이 다 뿌리가 뭐냐? 다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줘서 이렇게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는 교회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목회자도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목양해야 된다고 하는 정교 분리의 이 신앙의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강단에서 설교 중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 발의가 되었다, 제정이 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앤드류 멜리처럼 이 어리석은 왕이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예배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억압하고 그러면 교회는 순하게 거기에 굴종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에 관해서는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 정교 분리의 신앙의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고귀한 유산이에요. 유산. 성경 무오의 신앙. 우리 여기에서 우리 얼마나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계속 귀한 말씀 강의를 해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이미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무오의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신앙이 성경 무오의 신앙이 확고하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국 이 신앙이 이렇게 해서 쫙 신앙 고백서에 수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또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스코틀랜드가 이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이랬던 스코틀랜드가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께서 쓰신 그 역사, 그 책에 보면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이랬던 그 위대했던 찬란했던 언약도 운동이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의 유산을 이어받은 프리처치, 자유교회의 믿음을 파괴한 자기들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얘기도 안 해.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라면서 거짓말하면서 트로이 목마처럼 자유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독포서처럼 암세포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들을 쫙 퍼뜨려 교묘하게. 그 3인방이 누구냐? 첫 번째 윌리엄 로버트슨 스미스입니다. 자기는 자유교회 목사야. 적을 두고 있어. 근데 율리우스 벨라우제 문서설이죠. JDP. 저도 신대원에 공부하면서 하여튼 주구장창 들었던 게 JDP야. JDP. 예?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버딘의 히브리어 교수로 천재입니다. 23살에. 거기서 재직을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이 정말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그냥. 7년 동안 재직하면서. 1877년에서 1881년까지 이어진 자유교회 총회에서 이단 재판 결과 다행히 교수직에서 해임됩니다. 해임되죠. 근데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믿음을 파괴한 사람, 마커스 도스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후에는 연합자유교회로 들어갑니다. 1889년 에든버러 뉴칼리지 신학 주석학 교수로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완전 영감성과 성경 완전 무호성은 합리적 믿음을 파괴함으로 이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지가 뭔데?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총회는 움직이지 않았죠. 총회는 교리 위반으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때부터 스코틀랜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조지 애덤 스미스입니다. 조지 애덤 스미스. 이 사람도 자유교회 적을 두고 있었죠. 후에 연합자유교회로 또 이제 옮깁니다. 글래스고의 프리처치 칼리지 구약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축자 영감서를 거부합니다. 창세기 처음 몇 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바빌론 신화와 전설을 기초로 만든 허구적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회는 면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버딘 대학교 총장 취임도 했고요.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 총회장까지 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장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결론에 이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계승해야 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학유산은 무엇일까요? 이 얘기 함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관련 선교사님, 우리 한국교회사에 정말 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찰스 알렌 클라크. 초대 선교사들은 옛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후손이어서 그들도 조상들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들은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 성경관을 지녔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경 중심의 선교를 추진하였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것은 19세기의 부흥운동 이후 선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런 증언을 남겼죠. 또 마포 삼열 선교사님 1930년대 중반에 유언적인 설교를 했어요. 근래에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누구예요? 칼바르트 신학사상을 말하는 거죠. 칼바르트 신학사상을 신정통주의,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혹은 귀국한다든지 혹은 선교 사업을 최소한도로 축소한다든지 할지라도 조선 교회 형제들에게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 그 복음은 저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성신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이었으니 앞으로도 그것을 조금도 변경치 말고 그대로 전하라. 아멘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신학교에 다 1세대 신학교에 아버지로 우리가 다 떠받드는 이분을 그렇게 학교 교정의 동상으로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는 신학교들 안에 왜 칼바르트 신학주의 사상, 신정통주의 사상이 이렇게 신학계를 장악했는가?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한부선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자들과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단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기초로 하여 장로교 언약문서를 작성하였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목회를 했었죠. 신사참배 바람이 불 때 여러 교인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그 국민언약 모범을 따라서 장로교 언약문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런 문서에 세례뿐만 아니라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의 대표기도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예, 교육자가 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세 가지가 핵심 조항이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기독교인은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는 교회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세 번째, 우상숭배하는 자는 권면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 무조건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고 돌아서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교제를 단절한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렇게 진리투쟁을 했었던 분이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계승해야 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유산, 성경 무오의 신앙,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이고,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우리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또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의 위대했던 교회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부족한 말과 부족한 표현으로 이 위대한 이 감춰진 역사들을 다 전달하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의 사적인 누구의 견해가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했던 그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으켰던 언약도의 그 신앙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성경 모의 신앙과 교회의 머리는 어떤 세상의 군주와 통치 세력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외부 세력들에 의한 간섭이나 핍박과 그렇게 억압과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와 그러한 독립 속에서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핏불이며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투쟁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수호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수협을 통해서 하나님 성수협을 통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신학교가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성경무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가는 전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중심에 성수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1시간 더 하셔도 되는데 우리 또 시간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귀한 말씀 잘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교훈과 말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관련해서 배울 때 그게 가장 사실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훈의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교회의 역사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우리 한국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언약도들을 신앙을 계승한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고 곽알련 교수님이 증언하셨죠. 구체적인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놀랍게 잘 전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선조들인데요. 우리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신앙을 잘 배우고 또 보존하고 또 우리 후대에 이어지고 또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조선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나라에도 이 언약도의 신앙의 유산들을
잘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언약도의 신앙을 뿌릴 언약도 신앙의 전사에 이렇게 그 순교자들의 이름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순교자들의 그 믿음이 또 개혁신앙의 그 쯔빙글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람베르트라고 하는 분과 연결해서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쯔빙글리에 제가 교회에서 학습하면서 성경관에 관한 그 초기 진술을 제가 쯔빙글리 원작을 번역된 게 있는데요. 아마 성경의 명료성과 확실성으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강연입니다. 그 이제 수녀원에 가서 성경의 권위를 강연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인문 철학을 버리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성경을 완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 성경 그 자체가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책을 번역한 게 연세대 출판부에서 번역을 해서 약간 용어나 내용이 너무 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른 신학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조금 제대로 된 분이 더 성령 충만한 용어로 번역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쯔빙글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쯔빙글리 신앙이 결국은 스코틀랜드에 먼저 상륙했고 또 이 쯔빙글리 신앙과 같이 잘 계승한 칼빈과 블링거의 신앙이 존 녹스 선생님에 의해서 또다시 또 스코틀랜드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고 높이는 분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본격화된 부분과 그 다음에 후기 부분들 정말 한 시간 정말 이렇게 들으면 감동적인 말씀이 너무도 많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한번 김재동 목사님 대한역사문화원에 보면 이렇게 20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언약도행 가시기 전에 20강을 열어주셨는데 갔다 오신 뒤에는 훨씬 더 또 아마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설교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선교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배우기만 해도 큰 정말 에러를 범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자기 논리에 빠져서 엉뚱한 이단, 아까 얘기하는 펠라기우스 이단 같은 데 빠지기가 아주 쉽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체험을 앞세워 신비 체험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교훈을 배우자고 그럴 때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확 잃게 하는 영, 그게 성령이고 교회사 배우자 그러면 갑자기 하품 나오며 정말 저건 재미없어 나 지금 안 배울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이상한 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사의 교훈을 배우는 게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이래야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델과 틀린 게 보여졌는데도 그거를 배우자 그러면 배워야지 이래야 되는데 배우지 마 이러니까 그냥 막 교회사 강의만 하면 하품만 날고 막 이제
영적 감동 받으러 막 산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손 놓고 기도만 하고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도 공부하시고 또 교회사도 공부하시면서 신학 공부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제가 만나본 이 교회 역사를 전공하시면서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최고로 잘 전하시는 분은 제가 단연코 김재동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제가 역사신약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봤고 또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성수협에서 우리 김재동 목사님 운영위원 모시고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있는 대로 김재동 목사님의 강의 여실 때 시간 내서 가서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거라고 저 굳게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저희가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기회가 돼서 또 스코틀랜드에 대한 전도여행팀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흔히 하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런닝 하는 거 있잖아요. 사기 위해서 뭐예요? 오픈런 하잖아요. 오픈런 하는 심정으로 탁 티켓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김재동 목사님 나중에 또 스코틀랜드 연약도 여행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섬겨 가지고 일정 혹시 나오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 모집하게 되면은 여러분 꼭 가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올해는 못 가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가고 있기를 원하시지만 아마 이번에 미국에 또 컨퍼런스에 가시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여시면 또 미국에 한국의 선교사들의 역사적 교훈을도 또 귀하게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강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히 교회사의 강의와 또 현실적인 교회 일부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잘 증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 사역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며 동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스코틀랜드 그 착한 믿음 전해주고 이제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복음주의로 자처하는 신학교수 3인방이 그 위대했던 스코틀랜드 신앙을 망가뜨린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주목해 주시며, 여러분 신학교수 3명을 방치했더니 한나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신학교 3곳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스코틀랜드의 이 지금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과 같은 영을 가진 복음주의자 신학교수로 자처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신학 교수들이 우리나라 수십 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신학교가 몇 개 되나요? 그랬더니 한 50개 되나 봐요. 예? 인가된 게. 메이저 신학교는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또 스코틀랜드 신앙이 왜 무너졌는가? 비평신학하고 안 싸워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한국은 싸워서 7위를 시켰습니다. 근데 7위 안 한 지가 한 70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 다시 도대체 무슨 강의하고 있는지가 나와야지, 뭐 바깥에서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교단 어른들이 나서서 경고하든지 거부하면 7위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성수협에서 사경회 준비해가지고 사경회 준비해서 이번에 좀 신학교마다 이상한 강의 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고 항해하는 운동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필요한 간구하기 전에 우리 김재동 목사님 그리고 하늘교회 이 귀한 사역 위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김재동 목사님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돕는 재정 다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사에 주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교훈들 잘 보고 용기 있게 저술하고 강연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한국과 세계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성경의 충실한 교훈 잘 받고 돌아서서 미혹에서 돌아서서 믿음이 회복되는데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새하늘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김재동 목사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스코틀랜드 연약도의 신앙의 교훈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주제를 성령께서 감동 쓰셔서 홀로 고독하게 깊이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귀한 감동의 교훈을 아버지여 이제 또 책으로 강연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였는지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역사 신학자들이 너무도 적은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아버지 역사 신학을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여 수많은 역사적 교훈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전하는 설교자로 하나님 우리 임재동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귀한 사역 위에서 하늘교회 성도님들 동역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여러가지 하나님 귀한 강연과 사역들과 저술 활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신 성도님들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님들 아버지 임재동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비전 보며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아버지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비전 따라 걸어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버지여 목회자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복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이요 우리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공유가 또 구독자 수가 많은데도 올라가지만 또 적은데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각성시켜서도 변화시키지만 정말 한두 사람의 깨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해에 감동되는 대로 주위에 널리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교회 채널에 특히 여러분 강해를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 성수협의 여러 귀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들 또 요즘 신학에 정말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것이 천국복음 전도를 하는 선교도 파괴됐고 또 성경 가르침과 설교, 신학도 다 파괴됐습니다. 다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읽지 않는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협 운동 일환으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잘 변증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사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수협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정하고, 지금 성순성 강의는 천국 복음 전도를 이렇게 회복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사도들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전념한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왜 이렇게 멀어져 왔는가, 이제는 돌아가서 천국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잘 쓰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셔서 그분들도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을 주중에 한번 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5시 오셔서 소그룹 나누고, 또 이어서 8시 반부터는 전 세계의 교파교단 초월해서 성경 불신하는 신학의 오염으로부터 회복돼서 성경 믿는 신학교 교회 선교지 되게 해달라는 우리 하원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을 놓고 각처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청계산에서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올해 우리는 기회 하나님 허락하시면 세계 선교를 촉발시켰던 윌리엄 대학이라고 매사추세츠 산골짜기에 있대요. 거기에 건초더미에서 5명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 그 혜택을 대한민국이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초더미 기도회처럼 5명 이상이라도 세계의 신학교와 교회 강단과 선교지가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운동 우리가 각처에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크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 1800년대 초에 일어났던 1800년대 그 초에 일어났던 그 5명의 기도에 150년간 200년 역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저는 우리 성수협 운동이 1, 2년 또는 몇십 년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 400여 년간 신학교를 뺏겨왔기 때문에 이제 뺏기는 거 그만하고 지키고 역량이 회복하면 정말 자유주의자들, 성경 안 믿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신학교들마다 성경 믿는 교수들이 들어가서 성경 믿는 성도들이 신학교를 회복시키고 탈환하는 운동이 앞으로 1, 200년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산으로 초대합니다. 청계산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오시고, 청계산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에서 산에 가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정하신 최소의 산기도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다고 얘기하셨으니 여러분 1시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무디운동을 촉발시킨 정오기도회는 딱 1시간 했어요. 딱 1시간. 제대로 하는 1시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하원산 기도회가 곳곳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저희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 그 지금 무디 선생님이 갔던 그 부흥의 지역에서 솔즈베리 크랙 그 정말 정말 그림 같은 곳에서 저희 산기도 하고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또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림 같은 곳에서 그 가는 데마다 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전역에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산기도 할 수 있기를
정말 그리고 말이죠. 뭐 유명한 찬송가에 막 이렇게 원천이 된 그 오대호를 바라보면서도 산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산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앤드류 월스 세계 기독교학 운동이 복음주의적 교의 교리와 선교에 미친 해학과 복음적 대응. 길죠? 왜 이렇게 길게 써야 하는가? 이 긴 말로 선교를 망치고 있어서 그래요. 선교학의 기본 교재인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사 앤드류 월스, 랄프 윈터라는 분을 선교학을 좀 하신 분들은 다 합니다.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학 기본 교재가 있는데 기본적인 선교 역사관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성경 믿는 복음주의교의 확장사로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신적 권위를 믿든 안 믿든 교회 간판을 걸면 다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가톨릭도 기독교, 자유주의도 기독교, 신비주의도 기독교라고 하는 위험한 교회관을 가진 이것이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너무 퍼졌어요. 이게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건데 받아야 하는 것처럼 수없이 오염시켜 있어서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목숨을 거쳐서 지켰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언약도들이 도대체 왜 순교를 했어요? 세계 기독교학 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헛죽음한 거예요. 헛죽음. 이렇게 악한 역사관이 선교관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성수협에서 2월 3일에 지금 학술 대회를 엽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에 관심 있는 분인데 발제자로 지금 여기 격려사하고 해서 지금 제가 한 20여 분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한두 명이 하면 막 그냥 조롱하면서 무시할까 봐 한국의 주요 교단의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대거 나셔서 선교학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진짜 틀렸나 보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의 제목을 놓고도 설마 그렇게 나쁜 거야 이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꼭 오셔요. 와가지고 그 미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겠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집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상원 교수, 이승구 교수님, 여러 조직신학 교수님들 또 이렇게 다 오시고, 우리 또 역사신학의 우리 김재동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좋은 발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격려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용희 교수님, 박한수 목사님도 격려사 하시러 오십니다. 아마 세계에서 처음 일어나는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성경적 복음주의의 철저한 사실은 비평과 반대 학술대회라고 믿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 전도 안 하는, 성경 믿는 복음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운동이 회복되길 바라고, 교리 불문하고 뭐 가톨릭도 형제다 그러고 막 지금 자유주의 신비주의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시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선교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저희 성수협에서 이번 겨울 사역 중에 가장 역점드는 사역이 신학교 회복 및 탈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탈환 이러면 너무 좀 전략 공격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병사 훈련소 성수협 사경회가 3일 엽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학교 신학생분들께서 신학교 교수가 뚫린 주역이기 때문에 신학교의 방어를 해야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지켰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 예수교 장로의 장신대 안에서 51인 동지의 정규호 목사 또는 CCC의 리더인 김준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경관 수호 투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이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 안 해도 될 만큼 신학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아까 얘기한 마커스 도슨, 조지 애덤 스미스 같은 이런 이상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정직하게 나는 성경 안 믿어 이러면 감별도 쉬운데 나는 성경 믿는 복음주의자야 이러면서 성경 안 믿는 자유주의 책 은근히 추천해 놓고 알아서 비평하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아주 이런 교활한 교수법으로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교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전도사들의 영혼이 오염되고 확산되는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학교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수호와 회복에 헌신하려고 하는 신학생분들 여러분 꼭 보내주시고요. 신학생분들 한 분 영혼 잘 지키면요. 그분이 담당할 앞으로 10명, 100명, 수천 명, 수백 명의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고요. 신학교 전도사님들의 영혼이 오염되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신학교 회복하는 전쟁의 승리의 모델이 한국에 있어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특강 강사님들 또 여기 김재두 목사님 오시죠?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특강도 하고 제가 쓴 책을 10번에 걸쳐서 강의도 해드립니다. 또 신학생님들은 또 다 이렇게 출석하시면 저희가 상당한 또 시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사경에 잘 기도하시며 권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오실 수 있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들으시고 신학교 신학생들이 정확하게 위험한 강의 보고서가 나오면 바깥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항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피켓도 들어주시면 신학교가 깨끗해지는데 아주 귀하게 해주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예수병사 사경의 운동 이제 1회인데요. 시작해서 매년 통해서 신학교를 파수하고 교회 강단과 선교지를 파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성수협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며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때마침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이제 차별금법 반대운동, 동성애 반대운동 뭐 하시다가 미국에 기도사역 부름이 있어서 가셨다가 한국에 또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 성수협의 또 멤버이시기도 하고 또 제 책에 격려사도 쓰신 분인데 거의 신학을 또 마쳤다고 그래요. 그 이제 침례교회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성수협 사역을 정말 미국에도 확산시키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다. 오셔서 이번 강의에 부탁드렸더니 마침 또 다음 주에 강의 하시고 그 다음 날 출국하게 돼서 우리 백 기자님 좀 오시게 됐습니다. 제목은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 기록될 귀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한국의 차별금지법 막는 데 있어서 국민일보 기자로서 아주 큰 기여를 하셨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조국과 교회를 위한 이렇게 기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실천적으로 크게 우리 성결교 출신의 귀한 기자님 오십니다. 여러분 다음번 기회에도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금 63회 성수협 강의 우리 정말 귀하게 쓰시는 김재동 목사님 모셔서 귀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고 대한문화역사원이라고 하는 또 김재동 목사님의 그 강의에도 더 많은 강의를 위하신 분들은 들어주시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또 새하늘교회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 동역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